예수 행하니 나라. 오늘은 믿음 2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믿음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그러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18절 말씀 끝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믿음. 그리고 14절 말씀 끝에는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거짓된 믿음, 악질적이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이러한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나 자신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행복이 넘쳐나게 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고 하는 그러한 믿음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악독한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면 다 믿음인 줄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거짓된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길로 들어서야 할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 망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또 회개하면서 우리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주님의 긍휼의 은총을 입어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의 은총을 입어서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기쁨의 시간, 우리의 모든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난 중생한 그 순간의 그 믿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악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지도자를 욕하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본분을 버렸다는 것이죠. 믿음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믿음이 모든 사람들, 살아야 할 사람, 소망 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할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고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자라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만들어야 될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23번째,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하여 또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찌하든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의 믿음이 내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다 좋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모든 삶에 합력하여 누리는 그러한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 망하게 함이라. 말다툼하지 말라. 누구에게? 그들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2절 말씀에 나타난 대로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충성된 사람들로 하여금 말다툼을 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다툼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4절이라든가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신하와 족보로 인해서 생겨난 다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내에는 침투해 있는 이단들의 가르침과 변론을 의미하는 거죠. 바울은 당시 디모데가 심호하던 에베소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의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음을 알고 그러한 변론이나 논쟁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금할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게 해라. 너도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즉 충성된 사람들,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충성된 사람들도 그러한 말다툼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유익이 하나도 없고 그랬습니다. 서로 간에 그 믿음에 대하여서 변정을 한다고 막 변론하고 하는 것은 하나도 유익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거짓된 이단들과 변론을 하고 서로 변정을 한다고 막 하면은 이익이 있습니까?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싸움밖에 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의견이 좁혀지질 않아요.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데 쓸데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죠.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다툼을 하고 변정을 하고 하다 보면 사람은 열이 나게 마련이고, 열이 나게 되면 소리가 커지게 되고, 커지게 되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말다툼할 필요도 없고 그들과 열을 내며 싸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단들에게 뭐 증명하고 변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변정을 합니까? 쓸데없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진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비록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답답하고 가진 것 아무도 없고 능력이 없고 유유부단하고 한심해 보여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결국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왜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합니까? 왜 그들과 말다툼할 필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오늘날 이 쓸데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너뜨려집니다. 싸우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과 변정하고 다투고 싸우고 말다툼했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 유익하지 않아요. 하나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다툼이, 말다툼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이단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은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상도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대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이상하게 변합니다. 참 묘해요.
세상에도 말 있지 않습니까? 욕하면서 배운다고. 욕하면서 배워요.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들 망하게 하기 때문이라. 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망하게 하는 그 잘못된 짓을 내가 할 것이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 거짓 꿈을 꾸고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그들을 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치시겠다 합니다. 나의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멸하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36절에는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거짓된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그 말리 자체가 그들에게 중한 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했다는 거죠. 망령되이 사용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중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거짓된 그 선지자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지어낸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지어내서 왜 지어내는가? 한 조각 떡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하여.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많은 딸의 자유를 끌어내어서 멸망에 이끌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끌어모아서 내가 즐기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이나 교회 안에 이단이나 딱 보면은 자기 이익을 항상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거짓말을 고지 듣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지어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죽을 자를 살게 만들고 살 자를 죽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징벌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원래는 다른 복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신학자도 많고 그런 교단들도 많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여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여 다른 길이 있다고 하니까 쉬운 길을 찾는 거죠. 편한 길로 찾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길을 찾는 것이죠. 결국은 명하게 한다는 소리죠. 에베소서 5장 6절에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잘못된 이러한 교훈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에 누구든지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단들의 특징, 말다툼하는 자, 변정하는 자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변론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식한 짓이라는 거죠. 디도서 3장 9절로 11절에도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어리석은 변론하는 사람, 족보 이야기하는 사람, 분쟁과 율법에 대하여 다툼을 하는 것, 이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소리입니다.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옳게 분별하여 하는 말은 고든 길을 취하라는 말입니다. 고든 길을 취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인정된다는 이 말은 시험을 거친 후 받아들여졌다는 말입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애써야 할 것은 말씀을 잘 분석하고 이해해서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양들을 잘 보호하며 인도하는 것, 이것이 디모데가 할 일이란 것이죠.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무너뜨려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너뜨려지고 믿음이 변질되는 사람,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딱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헌신을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왜 힘써야 하는가? 헌신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도의 본분인데 이 본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꾸만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는 안다고 하면서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도 시시때때로 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면 결국은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왔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가 있는 위치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정반대의 길이 와 있어요. 그게 오늘날 많은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들은 지금도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은 감사하다고 하는데 행동과 삶은 전혀, 사상은 절대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들의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있는 곳이 옳지 못한 곳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믿음의 그 열매를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더욱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든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도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더 잘 알게 되고, 어떠한 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내가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긴지 순간순간 적재적소에서 순간적으로 바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함께한 자들이 돌로 쳐 죽이자고 할 때 크게 다급하였지만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서 돌로 쳐 죽인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잖아요. 바로 응답하여서 바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나아가니 돌로 치자고 하는 사람들이 돌로 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따랐더니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 사도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도록 택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꾼이 되어서 열심을 다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고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결사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헌신하는 바울 사도의 믿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 믿음은 더욱더 자라고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존귀해지고 더욱더 영광스러워지더라는 것이죠. 때를 따라서 내가 간구하지 않아도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가? 무조건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막 하면 그게 헌신인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엉뚱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 이건 헌신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어떻게 헌신해야 됩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랬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끄러운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운 일꾼이 무엇입니까?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죠. 죄의 몸된 교회를 망치고 해치고 여러 가지로 방대하면서 끊임없이 해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부끄러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헛된 말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헛된 말을 16절로 17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온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말다툼을 버리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마지막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합니다. 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합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는 거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경건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주님 앞에 헌신한 이 일 경건한 신앙생활이 자꾸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도생활, 말씀 묵상의 생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왜 점점 나약해지고 나태해지고 타락하게 되는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자꾸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유익한 말씀, 듣는 사람들의 소망의 말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듣는 사람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올바른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헛된 말을 자꾸만 하기 시작하니 다른 사람들도 믿음에 오지 말고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도 자꾸만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17절에 뭐라 합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감 나감 같은데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은 이상하게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보다도 점점 더 잘 퍼져나가요. 퍼져나가서 그 말은 또 기가 막히게 잘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서 보았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을 잘 듣는 내 백성이라 합니다. 거짓말을 잘 들어요. 거짓말을 잘 들어요. 거짓말을 잘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 예언을 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들이죠.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망령되고 헛된 말은 항상 잘 퍼져갑니다.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생각지 못한 순간에 퍼져갑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주위에서 암이라든가 무슨 질병에 대해서 갑자기 병이 생겨가지고서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더니 암이 생겼다. 그냥 암이 생겨도 그만 한쪽이 조금 생긴 게 아니고 온 사방에 확 퍼져 있더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사방에 너무 퍼져가지고서는 손댈 수가 없더라. 바로 그러한 악성 종양이 퍼지듯이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말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헛된 말을 버리지 않으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지 않으면은 자꾸만 경건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내어주고자 출교했다는 것이죠. 제명 출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버렸는가?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있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악성종양이 퍼져나온 같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끊임없이 성성을 모독하게 하는 망령된 삶을 계속해서 간대요. 교회 밖에 나가면은 물론 이 신성 모독한 일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끝나지 않지만은 대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게 했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믿음,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믿음이 아닌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말다툼을 하면은 내가 믿음을 증명한다고 거짓된 자들과 말다툼을 시작하면 그것은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주의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며 망하게 만드는 짓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며 주의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짓입니다. 내가 헛된 말을 버리지 않고 헛된 말을 하게 되면 나 자신의 믿음도 무너뜨리고 주의 사람들의 믿음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났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무너뜨리니라. 진리에 관하여 그들은 그릇되었다. 왜 그릇되었는가? 부활이 이미 지났다. 그들의 말다툼하는 내용, 망령되고 헛된 말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것, 왜 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이미 지났다 한다는 것이죠. 부활이 지났다. 이러한 사상은 소위 신학적으로 하면 영지주의 사상을 말한 겁니다. 이 후메네와 빌레도는 에베소 교회 내에 있었던 이단들은 영의 부활은 인정하지만 육체의 부활은 부인하는 것,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부활은 지났다 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주장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특히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그 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상인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래서 선한 영은 부활하지만은 악한 육신은 악함으로 부활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은 이 거짓 사상은 기독교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왜 벗어났는가? 영은 부활하여서 구원을 받지만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악한 육신, 죄 많은 육신, 부활하지 못한 육신, 구원받지 못한 육신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죠.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후메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빠진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이단 사상에 대적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바울사도는 권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것이죠.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281페이지, 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3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내셨나니 그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12절로 20절 말씀 봅니다. 12절로 20절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주님의 부활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12사도에게, 게바에게,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여기서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이 야고보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는 미쳤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왜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 예루살렘교회의 대표적인 위치에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해치는 데 앞장섰던 혈기방정하게 살기 등등하던 사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 왜? 부활이 없으면 저 세상도 없잖아요. 천국도 없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왜 불쌍한 자입니까? 이 세상의 삶밖에 없는데 부활하여 천국에 갈 소망도 없이 이 세상에서밖에 못 사는데 이렇게 고난받으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람들에게 조롱받아가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니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불쌍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도록 항상 정신을 차려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뜨리지 않기 위하여서 쓸데없는 말다툼, 이단들과 마치 믿음이 제일 좋은 지식이 있는 것처럼 서로 말다툼하면서 변정하는 일을 벌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힘써야 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되어 언제 어디든지 주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덧입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세상을 이겨내며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한명을 선언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찌하든지 올바른 믿음을 가져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흥하게 만들고 복이 있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서 점점 자라게 만드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받아 누리는 정말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주시는 그 모든 믿음의 선물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이 믿음의 귀한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을 저희들이 스스로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려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복 있는 믿음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나의 믿음이 잘못되어서 많은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마귀의 앞잡이 노던 계약한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